사도행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먼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복음의 행로는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을 향해서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룻다와 요빠를 거쳐서 다시 북진을 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진을 해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이 10장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전 약 25년경부터 한 10년 동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계획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우리가 흔히 가이사 황제라고 부르는 그 황제의 칭호를 따서 이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의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한 점령국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해 갈 때 그들의 그 정복한 나라마다 주둔 군대를 두어서 그 나라를 관할하고 감찰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랴는 그렇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령군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군대의 이 장교죠. 백부장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아주 직책이 높은 고급 지휘관은 아니고 우리로 보면 이 초급 장교에 해당하죠.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을 신앙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한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에 들어와 군대를 꾸리고 그 지역민들을 관할하고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이 프로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장교였다, 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넬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가 뭐냐?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고넬료는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삶은 어떠니? 라고 묻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넬료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어져 있는가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너희의 인생도 평가를 받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누구냐? 이방인으로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군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고넬료의 인생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한 절의 이 평가가 아무것도 더할 이유 없이 충분하고 완벽한 그런 인생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경건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이 자신들의 점령국에 주둔하여서 그들을 감시 감독하지만 그들의 피고름을 짜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껍데기와 형식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절과 2절을 다시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들은 그 땅에 진을 치고 우리를 살피고 간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경건하였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1절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2절이 드러나는 말씀이지요. 그는 짐승 취급을 당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의 인생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장교로서 밥벌이를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은 사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충분히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고넬료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했지만 신앙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은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고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도 먹고 입는 것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에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면 그는 결코 성공한 인생일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 거기 주둔해 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성공했던 인물이었다. 이게 고넬료의 인생의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그런 인물이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가정생활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는 교회에서 목회자요,
또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지도자요. 그 엄마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머물러 살고 그런데 그 자녀들은 교회 생활에서 무너졌다.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부모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자식을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 자식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방인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건설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주하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어떠냐? 얼마나 많은 이 금액을 은행에 디파짓,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사느냐? 집에 금덩어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애써 머물거나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지요. 그의 가정이 어떠냐?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는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돈은 좀 없어도, 아파트는 조금 못해도, 남들에게 떵떵거릴 만큼 내밀 명함의 화려한 스펙은 없어도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의 담임 목사요, 한 교단의 최고 책임자를 지났고 한국 교회의 그 대표의 역을 감당했지만 그 목사의 집안에는 예수 믿는 자식이 없더라. 그러면 그 설쳐대고 활동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 장로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집안은 신앙인다운 집안의 모습이 없다. 입만 열면 욕설이 튀어다니고 물건들이 던져지고 부서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그 집 대문에는 교패가 붙어 있고 직분은 장로요, 권사라면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잘못 산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신앙에 성공했고 그 가정, 그 가문도 신앙의 명가를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며 그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보기와는 달리 심성이 좋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는 그의 인생의 평가는 A 학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우린 살면서 악의에 차지 않아도 우린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지휘자 윤혁진 집사님을 우리는 말하면 윤혁진을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윤혁진 집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키가 큰 사람이야. 그 사람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살지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로부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꾸며대고 변명을 하고 다듬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웃들은 정확하게 살피고 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룻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 9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룻다에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룻다의 애니야는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 애니야.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8해 동안 8년 동안 누워 뒹군 사람 애니야.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8년만 살았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의 지난날 다른 삶은 다 묻혀버리고 그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였던 애니야. 그러니까 애니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천덕꾸러기, 불쌍한 사람, 늘 남에게 짐만 되었던 인생,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무능한 사람, 이것이 애니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 욥바의 여인 다비다를 만나고 왔습니다.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여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 불려졌던 그 여자는 성령 외과에 가서 날마다 자기의 얼굴을 뜯어 고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여자가 아니라 여기에 이 말을 옮겨 저기에 그 말을 갖다 옮기는 그런 무례한 여자가 아니라 남을 돕고 남에게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묘사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 인생의 평가가 말해주는 법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식을 치러보면서 크게 이렇게 세워둔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산 사람일까? 그 식장에 아무리 많은 꽃들로 장식을 해두고 조문객이 줄을 잇고 조화를 놓아둘 데 없을 만큼 그렇게 갖다 놓았어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인생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쁜 사진, 멋있는 사진, 우아하게 보이는 사진, 귀티나게 보이는 사진을 우리는 뽑아다가 영정사진으로 세워두어도 보는 이들마다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산부 예배 나온 성도들이 신앙인다웠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껍데기만 무늬만 이 그리스도인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는 신앙인이었다. 이런 평가가 우리 인생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넬료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되어야 성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편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것만 충족이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우리는 육의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가져도 보고, 그래서 누려도 보는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육신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 이 영에 만족함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이 원활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평가를 받았던 이 고넬료, 그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했는가를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지금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넬료에게 주어졌던 경험이죠. 그런데 이 시각을 좀 주목해 보면 하루는 인생의 많은 날 중에 그 어떤 한 날 그날에 제9시쯤에 이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9시란 성경에서 나오는 시각은 거기에서 6시간을 빼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설교는 듣고 있나요? 머리는 계산을 하고 있나요? 9에다가 6을 빼면 10입니까? 오후 3시가 오후 3시가 되지요. 대낮입니다.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그런 대낮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아니면 밤늦은 심야의 그 기도 시간에 혹은 기도원이나 어떤 성전에서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는 우리의 그 고정되어 있던 생각의 틀을 부숴버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네 삶의 현장에서 네 육신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고넬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고넬료가 제9시에 환상을 봤다. 아니, 9시에 보면 어떻고 10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시간을 명기해 둔 것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너는 너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돈 벌고 있을 때, 장사하고 있을 때, 학교에 공부하고 있을 때, 집에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뒹굴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직분 갖는데 아주 올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삐치고 안 되면 또 뭐 교회 옮기고 뭐 그쪽 교회 가보니까 또 직분을 못 받으면 또 성질내서 저쪽에 가고. 직분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그러나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일상이, 내 매일매일의 삶이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두어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은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교제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이 영적인 순환,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이 성인병의 대부분은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장병도, 무슨 간에 대한 병들도, 신장에 대한 병들도, 모든 것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도는 그 혈액이 원활하게 잘 순환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어디 하나가 막히면 그 사람은 병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니, 그것으로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환, 이 소통이 막혀버리면 병든 성도,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남들과 어울려 다니며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그건 다 부질 없는 일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영적인 소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아니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신실한 사람 둘을 불러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여기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고넬료가 보내었던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있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삶의 가장 정점인 그 시각에 베드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는 단 한 차례도 소통이 없이 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나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 계산대로, 내 욕심대로 정신없이 허우적대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심히는 사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열정을 쏟아붓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늦은 시간 깊은 밤에도 들판으로 나아가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자리에서, 돈 벌던 그 자리에서, 내 좋아하던 일을 애써 열심을 쏟으며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힌 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올리는 것은 노래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트로트보다 더 재미없고 트로트보다 더 신명나지 못한 그냥 한 곡의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원활한 그런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고넬료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보지요. 근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기도는 고넬료의 신앙이라고 보면 여기 구제는 고넬료의 일상적 삶입니다. 고넬료는 신앙과 삶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상달이 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고넬료의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 사는 대로 던져두지 않고 하나님이 살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삶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받고 싶지 아니한 삶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아십니까? 입으로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사람이요, 입으로 하는 그들의 기도의 어휘들을 보면 천상의 아름다운 언어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삶과는 너무도 괴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 아십니까? 기도하지 말고 절에 살지 말지. 기도는 못하면 밉지는 않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천사의 말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했죠. 그 말은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삶이 상달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으로 남겨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념비를 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어여쁜 삶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념비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보상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천국에서 보상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사는 그 삶이, 내가 쏟아놓는 언어와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입니다. 여기 저보다 먼저 죽을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뒤에 죽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나보다 뒤에 죽는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올 때 순서대로 안 가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불언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서게 될 그 심판대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평가의 심판대예요. 근데 거기 우리가 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내 삶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거기 세워주신 기념비가 없다면 그 인생은 비극입니다. 얼마나 폼을 잡고 살았던지 간에, 얼마나 화려한 무덤에 누웠던지 간에, 그의 살았을 적 신분과 지위가 어땠던지 간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가장 불쌍한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천국에 그 보상이 없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하고 싶은 것도 다 못 해보고 절제하고 이 주일날도 낚싯대 들고 놀러 다니고 이건 못하고 예배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것은 천국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세워주시는 이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귀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가릴 수 있지만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넬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